모처럼 오랜만에 이렇게 천안까지 왔습니다. 자주 이렇게 뵙고 또 이렇게 또 모이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쪽 또 바쁘고 또 그쪽을 비워놓고 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큰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그 서신서가 쓰여진 연대별로 우리가 공부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까지를 공부를 했고 오늘 이제 8장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을 함께 읽고 8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째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읽는 순서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으므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오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모든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곡해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명한 것으로 저희를 유익한 것을 보충하고 후에 저희 유명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등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고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오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고린도 후서 8장의 내용은 이제 이 7장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일행과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걱정하고 근심했던 이런 여러 일들이 풀리고 서로 이해가 되는 가운데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단계까지 지금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는, 지적하는 그런 문제들로 됐지만은 이제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연보는 어떻게 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 저희들이 7장을 했는데 항상 이 말씀은 연결되기 때문에 7장의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6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겪고 살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가진 자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한 삶을 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쁜 일, 불법한 일, 그런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하고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속이고 불의를 행하고 해롭게 하고 속여 빼앗는 일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 여러분들은 진실로 마음을 열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들었던 것이 속여 빼앗고 토색하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자들이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용납했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을 꺼리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죽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자 한다. 또 그것을 몸소 실천했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데서 돌이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편지를 보내고 일시적으로 후회를 했죠. 내가 보낸 편지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잘못된 삶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오히려 일어서지 못하고 넘어질까 두려워했던 그런 그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근심이 오히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삶의 소식을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디도로부터 전해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제 힘을 얻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잠시만 근심하게 한 거에 대해서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편지를 썼던 그것은 불의를 행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 불의를 행한 자들이나 또 그 불의로부터 불의를 당한 자들은 성도들이 욕심을 가지고 교파를 만들어 놓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하는데 토색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런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뭔 말이냐?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쓰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이켜서 근심함으로 바르게 사는 자들을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했지만은 그걸 돌이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또 연보의 방법과 쓰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함께 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보내면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 풍성한 연보다.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줬는데 은혜가 풍성한 연보였다는 거죠.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뻐하는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 극히 어렵고 가난한 중에서도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죠. 연보를 많이 했을까요? 금액으로 보면 많은 금액일까요? 자기 상황 형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풍성한 연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앞에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 가난한 사람이 내면 얼마나 내겠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배울 때 과부의 2렙돈을 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거기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물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2장 44절. (41절부터) (44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예수께서 연복회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회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회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어야 하셨더라. 예. 이 가난한 과부, 여기도 아까 여기서도 극히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는데 아주 적은 돈이죠. 적은데 그것이 이 과부의 생활비 전체였습니다. 이 생활비 전체를 드리는, 이것을 생활비 전체를 드릴 때는 그만한 기쁨과 감사가 넘쳤겠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풍성한 연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뒤에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나오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방금 생활비 전부를 낸 사람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했습니까? 강제로 했습니까? 내게 했습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은혜는 뭡니까? 앞에 풍성한 연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연보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이거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울의 일행에게 간절히 구했고 이 바울의 일행들이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마게도냐의 교회의 그 풍성한 연보, 올바른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죠. 또 어떤 형편에 따라서 강제로 할당해 놓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누구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준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그런 어떤 연보나 이런 그 허물을 내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요. 또 어떤 종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제물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자, 이 뜻을 쫓아 주었으면 이것을 어디다 썼을까요? 목사들 봉급 주는 데 썼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가난하고 또 로마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착취당하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헌물과 헌금들을 거두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마케도냐나 아가야 지방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용도는 바로 그 이제 관주를 보면 고린도후서 9장 2절을 들어서 1년 전에 고린도에서는 먼저 마케도냐보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먼저 시작했는데 마케도냐는 이런 풍성한 연보를 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뜻을 쫓아서 이렇게 헌금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 고린도는 1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주었던 그 마음들을 이제 실천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건 자세한 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의 그 관주에도 보면 이것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 내용에 대해서 관주로 옆에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주를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그 의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참고로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6절입니다. 이러므로 마게도냐의 성도들의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지요.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디도를 권해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지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먼저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고 바울은 지금 마케도냐 지역에 있었죠. 너희에게 보냈고 우리가 디도를 보내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이제 벌써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는 그런 자원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풍성한 연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아란 말이죠. 성취하란 말은 돈을 내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사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참으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전서, 또 눈물의 편지,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듣고 돌이켜서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연보도 그렇게 해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뭐 돈 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돈 내라고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해라. 다 바치면 더 많은 축복을 준다.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8절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다른 이들의 간절함, 그것은 벌써 마케도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느냐. 너희도 사랑의 진실함으로 이것을 증명하라. 증명하라는 것은 실천해서 보여라는 것이죠. 예. 근데 명령이라고요?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받으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과 그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나 생활비 전부를 낼 만한 마음을 우리 속에 이미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넘치는 기쁨이고 주는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지요. 또 이것은 없어질 은혜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이뤄지지 않는 상급으로 남는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다른데 애를 들어서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한다. 그것을 한번 증명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마게도냐에만 들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애를 들어서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입니까? 부유하신 자고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된 모습으로 보여줬잖아요. 또 죄 없으신 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달린 그런 것은 뭐냐? 바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이 그의 그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풍성하게 그 은혜가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바로 여러분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처럼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처럼 너희 자신을 낮추고 가진 자지만 그것을 가난한 것처럼 해서 들여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들어서 예수님의 본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또 간주해 보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내어주러 오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삶을 살도록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마음이 합치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말하면 오히려 그것은 비방거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가 값없이 오히려 나쁜 것으로 바꾸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 종교인들이 행한 헌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잘못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주님의 은혜를 알고 바른 삶과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것을 쓰고 있다는 거죠. 뭐 요즘에 돈을 현금으로 거두기 위해서 뭐 수천만 원, 수억씩 거두려고 지금 막 교파에서 혈안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최근에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돈이 필요하고 부유한 거 필요하고 배부른 거 필요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풍성한 연보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진실한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연보야말로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지금도 기쁘지만 나중에는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런 상이지요. 바로 10절입니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제 바울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뜻만 보인다, 어떻게 강하게 앞서서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뜻만 보이고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하게 한다 라는 말씀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죠. 6장 18절.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면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나눠주고 행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같은 제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단을 쌓는다 그러고 제사를 지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방금 뭐가 제사라고 그랬어요? 선한 행함 또는 연보를 통해서 서로 돕고 나눠주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랍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이죠. 이런 삶과 지금 현재 이 세상의 각 종교, 종파에서 행하는 그 연보와 비교를 한번 해볼 때
과연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인가, 제사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옳지 않은 방법과 옳지 않은 제물과 또 옳지 않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눈먼 것, 또 절룩발이, 토색한 물건, 빼앗은 거, 이런 걸로 드려봐라. 내가 그걸 받겠느냐? 안 받는다.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를 안 받으면 죄가 용서가 안 돼. 또 지금 우리가 각 교회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헌금을 거둬서 쓰고 있지만 그것이 합당치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은 나중에 가서 공력이 나타날 테인데 불로 나타나고 다 타버릴 풀과 집과 나무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행할 때만이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영광으로 남는 것이고, 우리가 드린 그 제사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앞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해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없는 것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빚내서 바쳐요? 그거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눈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봤습니다. 분명히 봤지만 만약에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은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가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알고도 빚내서 내려고 한다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고 말씀을 했다 그랬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속히 징벌을 행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그러고 어딘가 잠언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쁜 일에 징벌이 속히 행하면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것을 받으셔요?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신대요. 아마 빌려낸 건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요새 그 예배당 진이라고 한 촌에 한 150명 되는 교회에다가 600평 건물에다가 3,000평 땅에다 지으려면 적어도 30억에서 한 35억 정도 기물까지 싹 하면 그렇게 들 겁니다. 작정을 해서 돈을 내놓으면 35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2차 작정, 3차 작정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래도 부족해갖고 빚이 뭐 30몇 억이 빚이 되니까 그거 헌금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 집도 있고 자가용도 있는데 어떤 종파의 교주가 된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성경에서 그 사람 성경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양심의 입각에서 성경을 본다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연보가 무엇인지를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등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은 상부 상조의 뜻이 있는가 하면
나의 유여라고 하는 것은 유여 같은 말입니다. 나의 여유 있는 것으로 상대편이 지금 부족한 것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평평하게 서로 함께 공유하며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죠. 여기는 이렇게 쉽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이 헌금을 했을 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보 이야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처럼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성도들 간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함께 도와서 채워주고 나중에 또 나의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또 다른 성도들이 함께 채워주는 그런 삶이구나 하는 것들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합니다. 증명 한번 해봐라. 그럼 우리도 그런 걸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헌금이랄지 이런 연보에 대해서 정말로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행함으로써 주님께 기쁜 제사를 드리는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16절입니다. 15절 안 했습니까? 예. 15절입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했다. 언제 기록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8절 그라고 기억해갖고 인용 그라고 간주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와야 되겠죠. 출애굽기 16장 18절. 여기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모세 인도함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는 아무 식량이 없잖아요. 또 음식물을 이렇게 수확하고 거들고 재배하고 그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나눠준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면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데 자기 것만 자기 양만 딱 그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양 끝까지 수확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갖다 줘 가지고 수확한 것은 다 당일날 먹도록 돼 있어요. 안식일날 먹을 것은 이틀 것을 수확을 해요. 근데 더 갖다 놓으면 어째요? 썩어버려.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여기다 인용을 했을까요?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낸 연보 외에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돈 더 내지 마라. 교파에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돈을 숨기고 빼돌리느라고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언론에 뭐 선도금교회도 그렇고 뭐 먼파도 그렇고 뭐 LA로 빼돌리고 어디로 빼돌리고 자식을 먼저 보내놓고 자리 잡게 만들고 재산을 다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땅에다가 묻어놓고 그거 썩은 만나와 메추라기요. 자기들한테는 배를 부르고 부유할지 모르지만 빚값번짝에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썩어본 거예요. 그거 왜 썩어본 데다 그걸 내요? 만나를 못 알아 썩어도요. 당일 묵은 것만 하면 되지.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왜 인용을 거기다 했을까? 그렇게 보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남게 내지 말라는 겁니다. 남게 내지 말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네. 남으면 뭐가 생겨요? 그
그거 돌아갈 사람이 생겨. 돌아갈 사람이 생겨요. 남으면 안 됩니다. 예. 예. 근데 의도적으로 남기려고 한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불량한 양심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너무 길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디도를 먼저 고린도의 아가야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에 갔을 때입니까? 뭐 교제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디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마케도냐로 갔는데 마케도냐에서 기다려도 아직 안 해가지고 근심으로 기다릴 때 디도의 오므로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죠.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근데 디도를 먼저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보낸 겁니다. 뭘로? 저가 구원함을 받고,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디도가 구원함을 받고 이제 고린도로 간 거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디도는 그것을 깨달았고 자기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거기를 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주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태감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또 한 형제를 보냈어요. 그러면 디도도 갔고 또 한 형제도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제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어요? 보세요. 자,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의 영광은 뭡니까? 지난번에 이거 공부할 때 그랬죠. 고린도의 성도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는 바로 고린도 성도들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끼치고 그 끼쳐준 그 사람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영광은 남자요, 남자의 영광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이거든요. 영광은 한 단계 위에서 받고 한 단계 밑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 영광을 나타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얼만큼 교회 안에서 바른 삶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한 거죠. 우리의 원하는 마음, 같은 마음이죠. 지금 풍성한 은혜를 전하기 위한, 여기는 지금 연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요, 또 헌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때 같은 이런 그 뜻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그 사람 정도면 돼, 이런 사람을 돈을 맡겨서 딴 데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왜 그랬냐? 이봐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가 동행하는 자라. 왜 그랬냐? 이것을 조심하면 20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해서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 해방을 받습니까? 연보 잘못 쓰면 왜 해방을 받습니까? 먼저는 그 돈을 누구한테 줬는데 그 돈이 딴 데 쓰여버려. 이거 해방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딴 데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이것을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겨. 그러면 또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의 분란과 욕심과 서로 뺏는 것과 다툰 것과 팔을 만들어 놓고 숫자 늘리는 것과
외형과 형식과 이런 것들을 중요하면서 파당을 짓는 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그것은 뭐냐? 결국은 복음을 회방하는 일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바로 사는 삶이 주님께 받을 영광인데 그 영광을 못 받게 마귀가 장난해버리는 그런 회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또 보충해서 또 설명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이 조심하려 한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나쁘게 쓰여져서 잘못되어 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만 제대로 했으면 됐지. 이 돈은 딴 데 잘못 쓰여도 나는 하나님께 냈으니까 돼. 요새 그렇더라고요. 내가 헌금 내는 것은 목사들이 잘못 쓰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냈으니까 돼.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낸 돈은 쓰인 것도 바르게 쓰일 때까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면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예. 자, 또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복음이 전해집니까? 복음이 가려지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심지어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고기도 먹지 않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회방을 받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막는 데 회방을 받지 않게 하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바울의 삶은 오로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 자, 22절입니다.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오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까 이 선택할 때도 아주 신중하게 선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확인해 주네요. 자, 저희와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했답니다. 그냥 보내놓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저것이 잘 전달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근데 그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했다는 거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고받는 일에도 굉장히 신중했던 내용들을 이 고린도 후서 8장에서 벌써 두 군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도 있었죠. 고린도전서 16장 3절 한번 볼까요? 16장 3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짧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3절.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니. 됐습니다. 예.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와 은혜를 어디로 가지고 가요? 예. 반드시 인정한 사람. 여기서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두 번, 세 번 검증하고 시험하고 확증해서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디도하고 한 사람을 보냈고 또 여기서도 또 한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한 사람만 보낸 거 아니고 두 사람을 이렇게 붙여서 보냈더라고요. 또 세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여기서 그냥 끊어집니다. 디도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동무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기 우리 형제들은 누굴까요? 바로 방금 아까 한 사람 보냈던 형제, 또 뒤에 함께 보냈던 또 형제,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었으면 그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사도들이란 말도 되고 전언한 자들, 말을 전해주는 자리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교회의 사자들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돼요. 조금도 어떤 사욕을 취하지 않냐고 옳지 않게 행함이 없는 순전함을 그대로 전달했고 편지와 마음까지도 제대로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것 뭡니까? 이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실천했고 바로 그 자체가 영광이다. 그 형제가 영광이다. 우리는 이런 영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 자체가 영광이라니까요. 예. 자,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예.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 앞에서 마케도냐에서 행한 것처럼 또 디도와 두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은혜와 연보가 전달된 것을 보이고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 지금 바울의 일행이 이 편지를 보낸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아까 자랑했죠. 너희는 1년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다. 마게도냐보다 더 벌써 시작했다. 그랬는데 지금 침체되고 있는데 이제 그 증거를 저희들에게 마케도냐인들에게 마케도냐에서 먼저 했던 사람들에게 보이라. 또 이것을 행치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본을 보여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좀 본을 보여라. 그런 의미도 되겠죠. 오늘 고린도 후서 8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헌금과 연보와 그 연보를 거둬들이고 그것을 전달하고 사용하는 그런 방법, 그 연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되는지 바로 주님의 주신 은혜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으로 이 귀한 연보가 지금은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못 쓰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마귀의 영광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잘못돼서 교회의 변질과 욕심으로 전락해버리는 잘못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일들이 참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말씀을 듣는 또 여기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이 중요한 연보를 그대로 실천해서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나이까.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마음 먹고 행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실천할 수 있고 간절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참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특히 불쌍하게 종파에 갇혀서 주님의 은혜를 이 영광을 갖다 헛된 대로 돌려버리는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고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 신청하십시오. 예,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언제나 주와